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언제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또 은혜 안에서 또 평탄한 삶을 사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이해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치기도 해요. 심지어 우리가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삶에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어려울 때에 기도하라. 어려움을 닥칠 때마다 우리는 기도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로 이 문제의 돌파구를 찾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내 이해로 모든 어려움을 다 이해하거나 하나님 뜻을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기도하면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돌파구를 찾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데, 오늘 본문의 이 에스더 말씀이 바로 당최 이해할 수 없고 이해조차 되지 않는 그 아주 잔혹한 유다인들의 멸망에 관한 이 일을 맞이하는 그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유다인들이 바로 기도에 동참했던 그 면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본문 1절입니다.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 부분 나눠볼 수 있겠지만 쉽게 보자면 이 모든 일, 그러니까 에스더 3장에서 이 유대인의 원수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의 그 신앙의 절개, 신앙의 고백을 보고 안 되겠다,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의 모든 민족, 유다인의 모든 민족들을 다 말살하겠다, 바로 이 모든 일을 위하여서 하만이 계략을 짰고, 그 계략은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어서 하만의 모든 계략대로 유대인은 그 제비뽑아 정해진 그날 12월 13일 날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가 4장 1절에 이 모든 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그 페르시아 제국에 사는 유다인들에게 이 조서가 전달되기 시작해요. 너희는 곧 죽을 것이다. 너희는 결코 도망가지 못할 것이다. 정한 날에 모두가 남녀, 노소, 젊은이나 후환자나 다 상관없이 유다인이라면 다 죽게 될 것이다. 그것을 듣고 나서 모르드게의 반응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는 장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없어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슬퍼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도가 안 보이니까 그저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르드게. 그리고 오늘 본문의 2절에 보게 되면 대골 문 앞까지 이르러서 굵은 베옷을 입고 여전히 통곡하고 있다. 근데 페르시아의 법에 따르면 굵은 베옷, 어떤 상중이나 슬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문에 출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골 딱 문 앞까지만, 거기서 슬피 울며 비탄에 빠져 있는 모르드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왜 이러한 일들이 생겼을까? 물론 가장 큰 원인은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그 일이 원인이 되고 발단이 되어서 이 사태가 초래했는데, 더 나아가서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어려움에도 사실은 우연히 발생되고 정말 인간의 계략으로 이 모든 어려움이 닥쳐오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어려움 안에도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과 뜻, 그리고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우리가 이제 3월, 4월 지나면 이 프로야구 시즌이 이제 다시 개막이 되는데,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올해 프로야구의 가장 큰 빅 뉴스는 메이저리그 추신수 선수가 이제 한국 돌아옵니다. 2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데, 이미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주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TV를 보니까 추신수 선수 가족이 식사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식사를 하게 되는데
아이들이 자꾸 부모님에게 뭘 물어봐요. 엄마, 나무가 영어로 뭐야? 그리고 이거 한번 발음해봐. 토마토 발음해봐. 하면서 놀리는 거예요. 왜냐? 지금 추신수가 20년을 살았지만 이 원어민 발음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나서 자란 애들은 발음이 아주 유창하게 정말 미국식 발음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기 부모를 놀려요. 자기 부모를. 우리가 1960년대 이후로 미국 이민이 계속해서 이제 발달이 되고 이제 확장되면서 많은 재미 교포들이 삽니다. 벌써 2세대, 3세대, 4세대 교포들이 살고 있는데 겉모습만 보면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 그 3세대, 4세대가 지난 그 재미 교포, 한국계 미국인이라 불리는데 그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생각이나 사고방식, 말하는 거, 그리고 취하는 모든 행동들은 미국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미국에서 미국인으로 살아가는 한국계 미국인들, 근데 이 미국인들에게 그 1992년도에 LA 폭동 사건 여러분 기억하세요? LA에 큰 폭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 로드니 킹이라는 사건이 발단이 돼서 이 폭동이 일어납니다. 이게 흑인과 백인 간의 인종차별 문제였어요. 근데 이게 5만 대 불똥이 튼 거예요. 오히려 이 백인과 흑인의 충돌이 오히려 이제 한국인에게 불똥이 튀어서 LA의 그 코리안 타운을 이루고 있는 그 한국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피해를 입었던 그 폭동이 바로 이 LA 폭동입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미국에서 잘 정착하고 2세대, 3세대를 거쳐서 자신은 이미 미국인이에요. 사실 모든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근데 이 폭동 사건,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느끼는 게 있어요. 아, 우리 한국인이구나. 어려움 가운데 그때 정체성을 찾았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이 유다인들, 사실은 페르시아의 포로기에 잡혀있던 그 포로기 백성입니다. 근데 잘 보면 이 유다 백성이 사실 바벨론에게 언제 멸망하냐면 586년,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나서 포로 생활을 쭉 하게 되는데 바벨론을 거쳐서 페르시아로 이 정국이 바뀌었습니다. 그 에스더가 이 페르시아의 왕으로 설 때 그 BC 483년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 포로기에 잡혔던 유대인들이 2세대, 3세대, 4세대를 거쳐서 정말 그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잘 정착한 포로민이지만 이제는 완전히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느 날 갑자기 조소가 막 쏟아지면서 이 방방 곳곳에 그 페르시아 제국 온 지방에 조소가 딱 붙이는데 유다인들은 한날에 다 진멸당할 것이다. 그래서 보게 되면 오늘 본문 3절 봅시다. 3절에 보게 되면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여기 보게 되면 그들 또한 애통하죠. 금식합니다. 울고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마침내 뭐예요? 그냥 누워버려요.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왜냐?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아요. 페르시아의 제국 그리고 그 왕권이 얼마나 무시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는 소망이 없다. 망했다. 왜요? 그동안은 포로기로 여러 세대를 거쳐서 잘 살아왔을 거예요. 나름의 어떤 기회를 얻어서 잘 정착하고 어떤 면에서는 바벨론 시민으로 페르시아 시민으로 잘 살아왔는데 이 왕의 조서가 이 모든 지방에 이르자마자 그들이 뭘 자각하냐? 나 유대인이구나. 유대인이란 사실 때문에 죽게 되었구나. 이 어려움이 자신의 누구인지 정체성을 밝히 보여주는 사건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도 종종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어떤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이 닥쳐올 때 사실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과연 누구냐 이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누구에게 부르짖고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굴 찾느냐? 바로 거기서 참된
신자와 불신자가 갈리게 됩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우린 결단해야 돼요, 이 면에서. 근데 이것은 삶이 평탄할 때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삶의 국임과 역경과 환난, 그리고 내 힘으로 이것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그때에 비로소 나는 누구인가 질문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에스더를 보게 되면 이 성경의 기준으로 이 에스더가 어디에 위치했냐면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의 내용이에요. 약 10년간의 이야기인데 에스라 6장까지 보게 되면 1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집니다. 이 포로 기한은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1차 포로 기한이 끝나고 아직 2차, 3차가 남았어요. 그 사이에 에스더가 있는데,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1차 포로 기한을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은 사람 뭐예요? 안 가는 거예요. 왜요? 이미 정착했어요. 여기서 이제 제법 살만하다 이거예요. 얼마든지 이곳에서도 내 삶을 누릴 수 있고 안위가 있고 안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은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굳이 내가 돌아가야 되나? 그런데 이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시 한번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아요. 나는 페르시아인 아니구나, 바벨론 사람 아니구나, 나는 유대인이다. 바로 그 면에서 이런 어려울 때에 모르드게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모르드게가 정말 그 비통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하나 딱 떠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사촌 동생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를 보니까 에스더가 이 일에 대해서 한번 소명을 해준다면, 에스더가 와스로 왕에게 나와서 이것을 말해준다면 뭔가 조금 일이 일어날 줄 않을까. 그 마지막 최선이 바로 에스더라는 키가 있는데, 바로 그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에스더는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 성중에 앉아서 자신은 그냥 그 성 안에서 안락한 생활을 했을 뿐이지 지금 동족이 죽게 된 사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4절부터 쭉 보게 되면 모르드게가 지금 성전 문 앞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을 자꾸 하니까 이제 소문이 건너 에스더에게 왔어요. 그리고 에스더가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본문 5절입니다. 에스더가 왕의 여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냐, 무엇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는가 알아보라 라고 했어요. 알아보니 이제 전후의 모든 하만의 계계와 그리고 유다인에 대한 그 운명이 뭔지, 그리고 왜 모르드게가 지금 굵은 베옷을 입고 슬피 통곡하는지 이 모든 전후의 사건을 알았어요. 안 이후에 다시 모르드게가 이 하닥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전언을 전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 8절을 보게 되면 7절과 8절을 좀 보겠습니다.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8절,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동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한다. 세 가지죠. 첫 번째, 에스더에게 정확히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하만의 계략이 뭔지 아냐? 우리 유다인들 다 죽이려고 한다. 근데 이게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제시했다. 은 1만 달란트는 지난번에 봤지만 이 페르시아의 약 1년의 그 세금의 60%가 은 1만 달란트였어요. 엄청난 액수를 뇌물로 지금 보내고 그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겠다. 그렇게 지금 계획을 짜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보게 되면 하만이 실제로 왕의 그 인장 반지를 받아요. 결재권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서를 썼는데 그 조서의 내용이 뭐예요? 그 제비 뽑은 그 한 날에 모든 유다인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신분을 막론하고 다 죽이겠다. 그리고 이것은 왕의 권위로 그날 정확하게 실현될 것이다. 그 조서에 초본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탁하는 거예요. 에스더야, 너는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왕에게 나아가라.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유다인들, 우리 민족을 위해서 바로 중보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이 에스더가 처음에 보게 되면 아주 죽으면 죽으리로다 한 어떤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에스더는 연약한 그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성정, 그런 어떤 특징들을 보여요. 그게 뭐냐면, 믿음에 연약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좀 세 가지로 보자면, 첫 번째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항상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어려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기도하지 않아요. 에스더 보세요. 지금 사태가 이렇게 심각한데 에스더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는 기도하는데 에스더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요청한 이 유다인의 구원을 위한 네가 변호를 하고 간절히 그 애원을 해서 왕의 마음을 좀 바꿔봐라 라고 했을 때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여요. 미적지근한 반응. 봅시다. 이제 그 모르드게의 요청을 받고 다시 에스더가 하닥을 통해서 말을 전합니다. 11절입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여기 보게 되면 믿음이 없는 자의 특징이 에스더에게 정확하게 드러나요. 첫 번째, 상황과 환경에 매입니다. 나는 왕에게 함부로 나가지 못한다. 당신도 알지 않느냐? 왕이 이전에도 암살 당할 뻔한 그 일 때문에 그 경비와 경호가 삼엄하다. 이제 누구든지 왕의 허락 없이 함부로 나갔다는 것은 필경 죽는다. 환경에 매입니다. 또한 자신의 상황을 보세요.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나 됐다. 왕후가 된 지 5년이 지났어요. 더 이상 내가 왕에 그토록 어떤 존귀하게 여길 만한 그러한 사람은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감도 없죠. 괜히 나섰다가 필경 죽을 것 같아요. 상황과 환경에 매이다 보니까 이 일이 정말 가능한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기도도 나오지 않아요. 바로 이러한 때에 모르드게가 아주 따끔하게 이 에스더를 지적합니다. 그게 뭐냐면 13절과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여기 보게 되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하닥이죠.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14절.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니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지적을 합니다. 여기 보세요. 모르드게는 정반대예요. 상황과 환경 매이지 않습니다. 그게 뭔데? 지금 너는 지금 왕궁에 있으니까 너 보호받을 줄 알지? 아니다. 너도 진멸당할 것이다. 너도 너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이걸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14절에 보게 되면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모르드게의 10년 가운데는 아주 강력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에스더는 정말 신비하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거론되진 않지만 모르드게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의 주권자 하나님이 계시고, 만약에 지금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에스더 너가 지금 침묵한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너 말고도 다른 여러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유다인에게 노임과 구원을 줄 것이다. 너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후반절에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고 또한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너 알지 못하느냐?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5년 전에 네가 왕후가 됐을 때 네가 과연 자격이나 능력이나 출중한 뭐가 있어서 된 줄 아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거 단 한 가지였어요. 오직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모르드게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아요. 착각하지 말라. 네가 얻은 것,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그거 네가 잘나서 된 거 아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 사실을 듣고 나서 이 모르드게의 말을 잘 요약하면, 이제 단순하게 요약하자면 한 가지예요. 뭐냐? 에스더에게 요구한 거 단 한 가지입니다. 뭘 요구하냐? 너 어느 편에 설래? 라는 거예요. 너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이 위기 가운데 너 어느 편에 설래? 하나님의 편이냐? 아니면 너 자신을 위한 그 사람의 편, 인간의 편, 너 자신만을 위한 유익의 그 편에 설 것인가? 바로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고, 이제 에스더가 답할 차례입니다. 본문 15절에서 16절 보게 되면 에스더가 이제 답을 합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을 거예요. 이게 지금 직접적인 대화가 아니라 하닥을 통해서 전달받고 다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텀이 있겠죠. 그 사이에 지금 에스더가 다시 한번 고민하고 고심하다가 이제 결단해서 이제 이 말을 다시 모르드게에게 다시 전하는데, 15절부터 16절 봅시다. 여기 보게 되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나도 나의 신하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드디어 에스더가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 찔림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아마 회개했을 거예요. 그렇지, 내가 왕후의 자리에 선 건 내 능력이 아니었다. 내가 그 왕에게 존귀함을 받은 것도 내 능력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이제 결단하고 모르드게에게 그 결단의 메시지를 보내요. 죽으면 죽으리로다. 에스더 말씀 가운데 가장 유명하고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아주 큰 이 영적인 반전들이 일어나요. 곧 죽을 것 같았던 그 유다인의 그 전멸당할 것 같은 그 위태로운 상황들이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각오한 결단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인삼 무역왕으로 임상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들었어요? 네. 정조 3년에 평국 의주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한 거상이에요. 아주 그러니까 훌륭하고 멋진 장사꾼이에요. 그가 당대에 벌어들였던 그 수익을 환산해 보니까 지금 웬만한 재벌 총수만큼 벌었다고 합니다. 인품도 뛰어났어요. 그런데 그 일화를 잠깐 살펴보면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주로 뭘로 돈을 벌었냐면 중국에 인삼을 팔아서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이 임상옥이라는 사람이 이제 장사꾼으로 살다가 어느 날 여러 오해도 받고 힘든 사건 때문에 어떤 기간 동안에는 스님이 되고자 해서 그 추월암이라는 곳으로 스님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다시 자신의 소명은 장사꾼이다, 내가 장사를 해야지 하고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가려 할 때 그에게 정신적인 멘토의 역할을 했던 그 석궁 스님이라고 있어요. 그 스님이 이제 당신이 나갈 터인데, 다시 세상에 나가서 장사를 시작할 터인데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 이것을 좀 꺼내보면 좋을 것이요 라고 하고 교지 2편, 그러니까 편지 2개랑 이 다음에 개영배라 하는 술잔 하나를 주면서 이 3가지 선물을 돌려보내면서 이제 나갑니다. 그 선물을 받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돈을 꽤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중국에 이 인삼을 이제 공급하는 그 일 가운데 이 중국 베이징으로 넘어가요. 거기 갔더니 지금도 그렇지만 한국 인삼이 가장 세계적으로 품질이 좋은 인삼입니다. 그래서 이 인삼을 이제 이 임상옥 사람이 되면 중국 바이어들이 그걸 사고 그들이 또 다시 팔아서 많은 수익을 얻어요. 근데 이 중국 상인들이 단합을 해버려요. 우리 네 인삼 안 사겠다. 완전히 단합을 하고 카르텔을 이루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완전히 이게 수출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협박을 해요. 우리 정말로 낮은 가격에 우리가 줄 테니까 그 헐값에 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마저도 주지 않겠다, 이렇게 엄포를 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임상홍이라는 사람이 깝깝한 거예요. 어떡하지 도대체. 너무나 막막합니다.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석공 스님이 주셨던 그 교지 편지 한번 열어보자. 무슨 말일까? 열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편지를 열었더니 글자 한 글자가 나와요. 여러 내용이 아니라 죽을 사자가 나옵니다. 죽을 사자가. 이 죽으란 소린가? 그냥 묵상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나에게 줬을까? 분명히 뜻이 있었을 텐데.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며칠 동안 끙끙 앓으면서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반응할까? 라고 하다가 결국 이제 그 중국 상인들, 그 바이어들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한 자리에 모여있을 그때에 자신이 팔 인삼을 쫙 깔아놔요. 그리고 나서 그 인삼에 불을 붙여버려요. 활활 타고 있죠, 인삼이. 그런데 인삼을 불타고 있으니까 정작 태운 임상옥은 평안해요. 나 너한테 안 팔겠다, 이거 다 태워버리겠다, 그러고 지금 불을 붙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이제 상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이거 얼마짜린데 지금 이거 불태우느냐. 그들이 끄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나서 애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 네가 얼마든지 값을 불러라, 내가 다 쳐줄게.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완전히 살 길을 얻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죽고자 하는 그 길에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살려고 해요. 근데 사실은 죽으려고 결단한 그곳에 사실은 살 길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 봅시다. 마태복음 6장 25절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6장 25절입니다. 16장 25절. 여기 보게 되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알려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죽고자 하는 그 길에 생명이 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까, 그게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내가 어떻게 죽을까요, 사실은. 그게 사명자의 삶입니다. 이 땅에 내가 어떻게 조금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볼까 노력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내게 주신 이 새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죽을까. 근데 그 죽는 그 길에 오히려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도가 뭐라 말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로다. 그러니 당신 그리고 유다인들 다 모아서 금식하라.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라, 기도하라.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겠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왕에게 나아갈 때 생각을 해보세요. 왕후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가장 아름다울 때 나가야 왕이 봐줄까 말까 하는데 지금 3일 밤낮으로 아무것도 안 먹고 금식하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수척한 상태로. 에스더가 변했어요. 믿음의 결단을 했어요. 더 이상 상황과 환경에 매이지 않겠다. 하나님 의지하겠다. 금식하고 나아가겠다. 규례를 어기겠다. 왕에게 나가서 혹 죽으면 죽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길을 여실 테니까. 이 믿음의 고백으로 에스더가 나가서 결국 살 길을 찾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시대 이후로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많이 무너지고 많이 어려졌어요. 근데 진짜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자꾸 살려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죽고자 결단하고 사명자의 삶을 살면 지금 이 코로나의 문제는 사실 아무런 어려움도 아니에요. 왜 교회로 못 모입니까? 자꾸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 답답한 것이 마트나 백화점만 가보세요. 연중무휴로 계속해서 사람들이 오고 가고 계속 교류하는데 그 사람들 겁내하는 거 봤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살고자 함이 아니라 죽고자 함이고 어떻게 살까가 아니고 어떻게 죽을까입니다. 다시 결단해야 할 시간입니다. 어떻게 죽을까? 어떻게 내 사명을 이룰까? 바로 기도할 때 그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 길이. 그래서 이 에스더의 고백처럼 야곱도 비슷한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창세기 43장 14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요셉을 잃고 난 야곱은 베냐민을 이제 자신의 생명, 거의 자신의 영혼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7년이란 대흉년 가운데 야곱과 야곱 가족들이 살 길은 애굽에 가서 양식을 얻어온 길밖에 없어요. 근데 애굽의 총리로 있던 요셉이 베냐민을 데려오라 해요. 형제들이 말하죠. 안 된다. 아버지는 그 베냐민이 없으면 죽는다. 근데 다시 한번 설득해서 베냐민을 그 애굽으로 보내게 되는데, 그때에 야곱이 고백하는 것,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죽는 그 길에 자신의 모든 결단을 걸었더니 어떻게 돼요? 야곱 가족이 결국에는 살 길을 얻어요. 살 길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날 밤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나의 원은 뭐예요? 극심한 이 십자가 고난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습니다인데 이건 살아갈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기도와 결단은 제가 죽는 길 선택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설령 죽는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죽는 그 길을 결단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있으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이 곧 택함받은 모든 백성들이 다시 사는 생명의 길을 예수님이 여시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땅에 어떻게 살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죽을 것인가.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로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모든 상황과 환경에 매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설령 그 길이 죽는 길이면 죽으면 죽으리로다 결단하고 나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신다. 성도는 이걸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며 사명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그 길이 겉보기에는 죽을 것 같아 보여도 그 길 담대하게 가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두시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면에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고 사명감으로 이 땅에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우리 모든 주의 복된 믿음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